새해를 맞이하면 다들 인사들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소원 성취하세요 이제 이런 걸 다 인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여러분들 새해 참 복 많이 받으시고 정진들 많이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전부터 공부 쭉 해왔던 거지만은 아미타경에 나오는 나무 아미타불 우리 이음불의 세계 금년에 이제 우리 이음불의 세계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게 되지만 이음불의 세계에 대한 걸 한번 다짐을 하고 그게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어떤 법우님이 저보고 얘기를 하기를 문사르법회 법문도 좋고 신앙생활이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소원이 있는데 그런 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제 딴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사수법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좀 섭섭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언제고 내가 좀 밝혀서 여러분들 알아듣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몇 번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또 새해가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바라는 바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소원 성취의 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좀 한번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 이제 이 아미타경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다른 부처님의 많은 경전들은 전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금강경의 경우는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잘 부처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거룩한 마음인 것만은 사실 없는데 그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간직해 나가고 또 거룩한 마음이 났다가도 또 자꾸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럴 적에 이걸 어떻게 항복받아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의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참 고귀한 금강경이라는 좋은 법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전부 다 그 제자들이 무슨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주셨는데 이 아미타경만은 특수합니다. 아미타경만은 무문자설 질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법을 해주셨다 그래서 무문자설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미타경은 우리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부처님의 제자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뭐 질문한다는 건 알아야지 질문을 하는 거지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부른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무슨 딴 거 무슨 관세음보살 부른다든지 서가모니를 부르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렇거느냐 이제 우리 보고 그렇게 이제 시비하는 사람도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을 모르니까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1200여 명이나 다 모였고 그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주 높은 문사리 보살을 비롯해서 큰 보살님들 또 하느님들 다들 모였어도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 질문을 못했지만은 부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거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미타경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이걸 무문자설 질문을 받지 않으시고 법문을 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1200대 중에 다 모였지만은 그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리불 존자거든요. 이 사리불 존자가 이제 제일 지혜롭지만은 너조차도 몰라. 그렇지만은 대표로 다 내 널 상대로 해서 얘기해 주마. 이렇게 그 대중 속에서 부처님 법문에 연설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분을 그걸 대고중 그럽니다. 대고중. 그 대고중이 되신 분이 사리불존자예요. 그냥 사리불존자도 모르니까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있다든지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다든지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 모르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 이제 사리불존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서 서쪽으로 10만호 국토를 지난 곳에 그랬습니다. 이거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국토라는 건 불국토를 얘기하죠.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하나가 얼마만큼 큰 세계냐 하면 3천 대천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세계가 3천 대천 세계라고 합니다. 3천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을 천을 모이게 되면 그게 1소천이에요. 작은 천이에요. 1소천. 그 1000개가 다시 1000개 모이면은 그럼 가운데 중자 1중천 그러고 그 중천이 다시 1000개가 모이면은 그게 대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을 3번 했다고 해서 3000세계라고도 그러고 또 이제 중천 소천을 다 넘어서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대천세계라고도 그러고 그걸 합해서 3000대천세계 이러는데 근데 숫자로 치면은 1000개가 1000배가 됐으니까 이게 10억 세계가 됩니다. 태양도 10억 개, 달도 10억 개, 지구도 10억 개. 그게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게 그게 한 세계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10억 세계만 하더라도. 근데 그것에 10만억 빼니까 그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는 그런 숫자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곳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의 그런 세계를 지나서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흔히들 듣다 보면은 내 힘으로 극락 간다 그러지만은 극락은 우리말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는 곳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0만억 불국토 너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극락이다 그랬습니다. 극락. 극락이란 말은 아주 극히 즐겁기만 하고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극락이야. 근데 그 극락세계도 교화하시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극락세계란 말하고 아미타 부처님이란 말을 여기서 이제 다 꺼내주시는 거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극락세계가 뭔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 못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 흔히들 얘기할 적에 극락이 어디 있어? 여기가 극락이지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건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배우기를 무릇 있는 바탕은 다시 허망하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상이라는 것은 현상세계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그런 현상세계. 그런 현상세계가 우린 참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참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세계는 그건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으로는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 금강경에서뿐만 아니라 딴 경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은 참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반야신경학과 외인데도 색즉시 공이라는 건 저희 철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면 있는 거고 없는 거면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말이 뭐냐
그게 불교는 알아듣기 어렵다 다들 그러지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은 한마디로 없는 거란 얘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덩어리가 아주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여기 지구 덩어리에 위에 의지해서 살고 있고 또 태양이 탐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세상이 밝아졌다고 그러고 따뜻해졌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세계는 참으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없다고 완전히 부정해 주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극락세계만은 참으로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여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다 없다고 그러셨는데 극락세계만 있다고 그랬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10만억 불국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유식한 말을 하면은 상대 유한 존재인 우리들의 힘으로다. 상대 유한 존재인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전부 상대 유한의 노력이죠. 상대 유한의 행동입니다. 그 상대 유한의 행동을 원인으로 해서 절대무한이라는 결과가 맺어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유한의 힘으로 사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세계다 라는 것을 먼저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좀 이음불이라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조금 수준이 높고 근기가 높으면은 참선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이음불을 아주 유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불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주 오늘 정초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우리 보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자들 나오면 다 보살이라는 그런 의미의 보살이 아니라 부처가 다 되신 분이 보살 아닙니까? 그 보살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문수보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인데, 그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우리는 문수보살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 보현보살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 부처가 다 되신 분이에요. 지혜로 보아서나 또 그 수행으로 보아서나 부처가 다 되신 분이에요. 99%까지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보현보살도 보현의 공부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바로 극락지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발언이 나와 있잖아요. 보현의 원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은 어떤 누가 우리 보현보살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세음보살도 다 부처 다 되신 분입니다. 원래가 부처였던 분이고, 그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로 봐서는 그쪽으로 다 세상에 태어나신 넘버원 제1호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의 최고 선배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전부가 다 나무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에 왕생한 그런 법문이 우리 극락 법문이고 아미타불 법문인데, 그것을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불교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센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적어도 불교를 하면은 명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걸 거쳐도 결국은 윤회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 8단계에 있는 한은 9개 단계가 그게 무루선 그러는데 아무런 본래가 다 없어져 버리는 상태죠. 그 단계가 가야 되는 부처님이에요. 거기 돌아가면 그 단계에 올라가야지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웃다가 마붙다가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8번째 단계까지 갔어도 거기서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무슨 살쾡이로 태어났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걸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아무리 올라가 봐도 그것이 생사해탈의 길은 못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생사해탈이 목적인데 그 생사해탈을 하려고 명상하는 지금 야단들입니다. 명상센터 무슨 뭐 해가지고 야단들 복서이지만은 그렇게 해도 그저 그 앉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긴 하죠. 여기서 부처님이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 있다. 여기에는 첫째로 다는 뭐가 있느냐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둘째 번째는 뭐냐면은 극락 세계에 가지 않고서는 네가 절대로 생사를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 확실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극락 세계를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상대 유한이 절대 무한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우린 절대 무한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절대 무한이 상대 유한으로 오는 것은 그건 어느 때나 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무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절대 무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무한 밖에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지금 중생이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게 상대 유한인데 그 상대 유한을 가지고 절대 무한을 간다는 말은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그 절대 무한은 온 우주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절대 진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 절대 무한 속에 들어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안 들어있다면은 그 절대 무한은 절대 무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극락 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극락이 나를 찾아와서 극락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가능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곳에란 말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내 힘으로 극락 간다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고, 부처님은 절대 무한이시니까 절대 무한인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세계가 그게 절대 무한 세계인데 그것이 극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극락 세계에 감겨 있는 겁니다. 극락 세계라는 게 날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락 세계가 절대 무한이니까 온 우주 전체가 극락 세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서 나는 중생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눈 밝은 우리 부처님의 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본래부터 극락 세계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극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극락 속에. 그런데 극락 속에 있으면서 극락을 모르고 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부처님이 법문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꼭 성불을 해야 되는데 부처 이룬다는 말은 바로 절대무한을 실현시킨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절대무한을 실현시키는 것을 내 상대유한의 힘으로 실현시키겠다는 말은 그건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걸 다 그만둬. 그러고서 그대로 절대무한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절대무한이 나를 감싸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절대무한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앞에 내가 완전히 항복해버리면 금강경에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그러면은 본래부터 절대무한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 이해가 가시죠? 극락세계는 새삼스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미처 몰랐단 말이에요. 미처 모르고서 난 중생이요 그래요. 그 이제 참 문사주법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셔서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그 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속에 그게 뭐 있냐면은 나는 본래부터 부처다 그런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란 말은 난 지금 내가 중생이라고 알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난 본래 부처야 부처 생명이야. 이걸 우리가 선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내 힘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법계의 근본 진리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법신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법신불. 그 법신불이에요. 온 우주 전체의 진리니까 그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를 몸으로 하고 계신 분을 그냥 우리가 비로자나불, 법신불 그럽니다. 근데 그 법신불이 우리를 본래부터 키우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그 법신불들이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기는 바람에 남들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니까 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력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괴로움 없는 세계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계신 분을 그걸 아미타불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보신불이 그러니까 법신불 밖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죠. 그 보신불이야. 이게 법신불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게 법신불이지만은 보신불은 그 법신불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일으켜서 방편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보신불입니다. 그 원력의 봉에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그대로 법신불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아미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힘,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꼭 법신세계로 데려다 주시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셨으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한테 내가 의지하면 바로 그러면 법신세계에 간다. 그게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극락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극락 간다. 이제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만억 불국 돌진한 곳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요.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호가 아미타이신데 지금도 설법이라는 것은 말로 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극락에 이르갈 수 있도록 법신세계에 이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이끌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생명은 부처님 생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김가희가 박가희 생명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이 살려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이끌어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감싸주시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성불의 길을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아이고 어려울 거 없다. 네가 본래 부처인데 네가 본래 극락에 있는데 그걸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아미타 부처님이 너를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절대무한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의지해버리면 거기에다 그대로 나무해버리면 나무란 말은 귀명 돌아갈 귀자 목숨명자 내 목숨을 바쳐서 귀해. 목숨을 바쳐서 귀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 참생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무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내 앞에 전개되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자가 무슨 뭐 2천만이라고도 맨 거짓말이죠. 2천만이라고도 나는 100만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로 절대무한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은 우리 문사주법회 법우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의 담난대사라고 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무아미타불에는 두 가지의 큰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큰 공덕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능파 중생 일체 무명. 우리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이유는 무명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명. 없을 무자 밝은 명자 박지 못해서 그래요. 이따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백지 하나만 내 눈에 가려도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1분 1초라도 더 살겠다는 생각, 그 맹목적 생애의지라고 쇼팽하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걸로 살고 있어요. 무조건 사는 거야. 무조건 사는.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지었던 업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게 무명인데 그 무명을 없애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명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복이 많아집니다. 진리의 세계에 가까워지니까 복이 많아지는 바람에 향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돈 좀 많은 사람 보고 법회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 조금 돈만 있어도 그런데 무슨 출세한 사람 법회 나가자 안 나옵니다. 그냥 복이 많다는 게 그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상이라든지 뭐 불도 수행을 해야지 자칫 올라갔다가 복을 받게 되면 아이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또 사막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게 그 무명입니다. 무명은 타파되지가 않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나무아미타불 다만 한마디라도 부르면은 그 우리는 바로 무명이 타파된다. 무명이 타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나무아미타불만 부르고 있지 이게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저 깊은 잠재의식이나 심층의식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아미타불에 의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서 온 천지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모든 무명이 타파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넌 틀림없이 부처가 돼. 이게 이제 담난대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입니다. 그때 나라의 황제들도 중국의 황제들도 이 담난대사를 보살님으로 해서 예배를 했대요. 항상. 그렇게 좀 큰 스님인데 그 양반이 그걸 우리한테 갈파해 주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능파 중생 일체 무명이다.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서도 무명이 타파된다. 무명 타파가 불교의 목적이라면은 그럼 불교의 목적을 제일 적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큰 벼슬도 못했고 큰 돈도 못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무아미타불의 법문을 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그 영광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능파 중생 일체 무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엔 뭐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무명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둘째 본 건 뭐냐면 능만 중생 일체 지원 그랬습니다. 지원이라는 바라는 바죠. 소원하는 바. 우리들 저희 정초가 되면 성초죠. 이제 소원성초에서 그런 소원이에요. 그 소원성취라고 그러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아편쟁이는 아편 많이 맞겠다는 소원 가지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소원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많이 먹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졌을 거야. 그 술 많이 먹는 게 자기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릅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허야하다는 척고 담배 피면은 폐암으로 죽는다고 그래도 담배 자꾸 피워야 된단 말이야. 그 담배 피는 게 정말로 자기한테 해롭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가졌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생명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의문이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도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 정말로 내 참 생명의 저 밑바닥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소원이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소원,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게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많죠. 바라는 게 많은데 그 바라는 바가 정말로 내 생명을 위해서 꼭 좋은 것이냐, 그 소원이 성취되면 내가 꼭 행복해지느냐,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고 해서 그렇게 지냅니다. 이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벌레들이 여름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불이 켜 있고 그러니까 호원에서 저쪽에 들어가면 내가 잘 살겠지 그래가지고 대 들고 와요.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소원을 가졌다고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모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참으로 바라는 그런 원이 있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무량수예요. 무량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소원이 없죠. 딴 게 없어요. 돈 벌어야 되겠다. 왜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나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몸뚱이 죽어버리니까, 이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그 소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참다운 소원은 성취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우리 나무아미타불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살더라도 세상을 밝게 살아야지. 어둠 속에서 지내면 그 무슨 사는 보람이 있어요? 답답하기만 하지. 그래서 온 우주의 온갖 진리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 세상 모두를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광명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어둠이라고는 없는, 장애라고는 없는 그런 그 지혜 광명이 우리들 생명에서 빛나도록 바라는 거, 이것 말고는 참 소원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량수고, 또 온 우주 전체를 다 남김없이 알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지혜광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량광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그러니까 비로자나 법신불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일으켜서 그래서 방편을 가지고 보신불로 나오셨는데, 보신불로 나오실 적에 이름을 아미타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무량수,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무량광, 공간적으로 온 우주 전체의 진리 자체로 사는 거고, 무량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라고 그런다.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건 잘 몰라서 오는 소리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은 우리들의 생명의 저 깊은 곳에서 정말 바라고 있는 거, 참으로 바라고 있는 거, 참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한 생명과 무한 광명인데, 그 무한 생명과 무한 광명이 완전히 성취되어 있는 게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로 다 소원 성취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보현의 원품을 배우지만은 보현의 원품 맨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회양분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회양분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병 앓는 건 하나도 병이 없게 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속기송취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무한히 행복하게 살아지이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그게 회양인데, 그 우리 보고 그렇고라 그러지만 우린 그게 그런 마음이 안 나잖아요, 얼른. 그럼 누구 보고 그렇게 온 얘기예요? 부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단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미처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의 한량없으신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름을 부르고 주소를 부르고 무슨 저희 어디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집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웠을 때 그것만 부처님이 성취해 주신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바보 멍청이에요?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상대하는 부처님이 그 얼마나 멍청이 바보입니까? 그런 부처님이 없단 말이야. 저 이름 부르고 주소 부르는 것은 그거 잘 불러주면 아주 참 스님 참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름 잘 불러준다는 얘기는 부처님을 바보 멍청이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 부처님 아닙니까? 또 뭘 바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부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로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불행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큰 원력의 기도, 그게 부처님의 회양입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복을 좀 남 주는 게 회양이에요. 남 주는 거. 회양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더 생각하지만 전부 나한테 오는 걸 다 붙이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복과 지혜, 그게 법신불의 복덕과 지혜인데 그걸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무량수 무량광이죠. 과거에 원효대사가 큰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고 대단한 분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은 그 원효대사가 나 그렇게 공덕 지으신 거 이건 내 공덕이요 갖고 있는 게 없대요. 전부 다 우리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 원효대사의 기도 속에 살고 있어요. 원효대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넌 절대로 불행해서는 안 돼. 너한테 병이 생겨서는 안 돼. 네가 악한 일을 하는 건 절대로 돼서는 안 돼.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건 빨리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원효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들이, 모든 보살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새삼스럽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하나도 없다. 본래부터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나를 위해서 항상 간절한 기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불행이 없고 결코 근심 걱정이 없고 결코 다툼과 원망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와서 절에 와서 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안 주고 계신데 네가 와서 기도를 좀 드려, 불공을 드려. 그럼 내 이름을 잘 불러주면 그러면 부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 말에는 솔직하게 가요. 몸이 아주 그냥 마음이 얼른 가거든. 저 스님이 참 인심이 좋아서 딴 사람한테는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묘술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나한테만 오도록 해주신다. 그럼 돈 갖다 막 주잖아요. 근데 그건 다 속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 태양광명이 착한 사람한테만 광명을 주고 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광명 안 준다. 그런 태양광명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항상 감싸주시고, 그래도 우리한테 절대로 병고행난이 없도록, 절대로 가난에 빠지는 법이 없도록, 절대로 불행에 빠지는 법이 없도록,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도록 항상 착한 사람만 되고, 그래도 언제든지 소원 성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없고, 다만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원력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이 좋다,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려면 그럼 오케스트라를 하나, 여기 관현악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음악을 좀 연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들고 힘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쉽게 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라디오로다 FM 한번 켜봐, 거기서 바로 음악 나와.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음악을 그래 라디오 조그만 귀짝에서 그래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거짓말 같죠? 근데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FM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스위치만 넣으면은 그냥 뭐 별 음악이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방송국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원력을 가지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켜주시고, 또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절대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신 그 원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라디오에 스위치를 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라디오에 스위치만 키면은 그 자리에서 좋은 음악도 나오고 뭐 좋은 방송도 나오고 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나무 아미탑을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항복해버리면은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그 무량한 공덕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옵니다. 할례 없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삼스럽게 나를 위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새삼스럽게 기도할 것도 없고, 이미 나는 부처님의 기도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의 무량한 기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속상하면 암만 죽으려고 그래 죽을 수 있나 보세요. 죽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야 불행을 내야 불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올래야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게 없어요. 부처님이 다 무량한 공덕을 나한테 회양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 이거 참 나무 아미타불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될지 몰라요. 법회에 한번 나올 때마다 추록으로다가 돈을 싣고 와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모자라요. 근데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바치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한 푼도 바라시는 바가 없습니다. 태양광명이 우리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저렇게 한량없이 주고 계시지만 언제 우리 보고 뭐 돈 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법회에 나와서 법문 듣고 신심 키우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그거 가지고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내키면은 뭐 불전도 내도 되고, 마음은 내키지만 돈이 없으면 그거 못 내면 그만 이것이. 누가 돈 내지 못한 사람 나오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무도 돈 많이 냈으니까 당신이 으뜸이다 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법회 나와서 법문 들어서 그저 나는 이미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쟁명을 살고 있고 부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고 부처님이 나를 절대로 불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계신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마음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꾸 커주시면은 그러면은 금년 1년뿐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아무런 재앙 없이 살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또 있어요? 있으면 내놔봐요 한번.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영초니까 정말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 성취하는 것은 아이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 아침에 일어나거든 나무 아미타불. 다만 몇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부른단 말이에요.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만큼 내 라디오에 충전이 잘 돼가지고 소리가 잘 나요. 남아미탑을 안 부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방송을 해도 나한테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아무리 아미타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도 나한테 소용이 없지. 그렇잖아요? 병 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날 병 없게 해주시는 기도를 하고 계신데 내가 그만 그걸 거절을 했어. 그 바람에 병이 있는 게 병이 어디서 병이 나올 게 있어요. 병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한테 불행한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거리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은 능파 중생일체 무명하고 능만 중생일체 지원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그저 부지런히 염불 많이 하세요.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날 더 봐주신다가 아니야. 염불을 하면은 염불을 안 하면은 부처님이 안 봐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염불을 안 하면은 부처님이 주고 계신 은혜를 내가 못 받아요. 내가 못 받아. 부처님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염불을 하면은 그러면 부처님한테 내가 활짝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받죠. 내가 문을 열때 내 염불을 했더니 그때 비로소 나한테 뭐 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 그런 치사한 부처님이 그게 무슨 부처님이에요. 떡이나 몇 조각 얻어먹고 과일이나 좀 얻어먹고서 그때까지는 복을 안 주다가 이제부터 그럼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런 부처님은 없어요. 어디. 절대 안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 있어요? 더 축복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우리 새해에 정말 부지런히 염불 경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염불할 때마다 언제나 난 참 행복하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인연으로다가 이렇게 문사주법회에 나가서 이런 높은 법문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가. 참 기쁘게 할 영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래.